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인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이런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예물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떼 곧 수장 7,700마리와 수점소 7,700마리를 바쳤다.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들을 세우고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이렇게 그는 유다 여러 성읍에 많은 일을 하여 놓았고 예루살렘에는 전투 병력과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가문별로 병적에 오른 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가문에 속한 천부장 가운데서는 천부장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다음으로 여호하난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나선 시그리의 아들 아마샤가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베냐민 가문에선 용장 엘리야다가 활과 방패를 잡은 사람 20만 명을 거느렸고 다음으로는 여호사밧이 무장한 병사 18만을 거느렸다. 이들은 모두 왕을 모시는 군인들이었다. 왕은 이 밖에도 유다 전역 요새에다가 군인들을 배치하였다. 아멘. 끝이 좋았던 사람 여호사밧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불행이 있다고 합니다. 소년 등과가 이른 나이에 크게 장원급제에서 성공하는 것이고요. 장년 상처, 중년에 이르렀을 때에 배우자를 여의는 것, 그리고 말년 궁핍, 그의 가난이 마지막까지 이어졌을 때 이 세 가지가 인생의 큰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인생의 3대 불행은 사실 논어에 나오는 군자의 삼유락이라고 해서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 이것에 약간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송나라 때 한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거 말고도 다른 불행이 있다, 뭐 친구가 없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 이야기, 즉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혹은 뭐 이런 것은 불행하다라고 할 때 의외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소년등과예요. 소년등과 일불행이란 말도 있고, 자, 왜 소년등과 일찍 성공하는 것이 불행한 것일까? 자, 이른 나이에 성공하면 그 성공의 단맛에 취해서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렇게 한번 교만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누구의 말이나 조언도 들어오지 않아서 독불장군처럼 살다가 결국 말년에 비루하게 되기 때문이죠. 혹은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조선시대 때 세조를 뭐 도와서 생육신, 뭐 사육신 그런 반정을 일으킨 사람들 보면은 꼭 이른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반정에 뛰어들거나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천재고 내가 제일 잘 나가고 내가 제일 똑똑하다 그런 거죠. 이렇게 너무 일찍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그렇게 교만해지면 말년이 좋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끝이 좋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지금은 비록 어렵고 지금은 비록 힘든 일들이 많아도 그 끝이, 즉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잘 마무리되면 결국 지금의 고난도 다 아름답게 우리의 추억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이른 나이에 성공했고 그래서 그 성공의 독에도 빠져봤지만 감사하게도 그 성공의 독에 주는 함정에서 벗어나 그 인생 말년이 조금 평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끝이 상당히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권, 그러니까 열왕기 하권을 보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사실 한 장 분량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거의 아합 가문의 전쟁에 참여한 그 정도 분량밖에는 사실 언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이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서로 혼이 납니다. 이것이 사실 여호사밧 인생의 가장 큰 잘못이고 실수고 그의 과오죠. 그거 외에는 열왕기 저자가 볼 때 딱히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역대기의 저자의 눈은 달랐습니다. 역대기에서 여호사밧은 그 분량이 무려 4장 분량이나 나옵니다. 그가 25년을 다스렸으니까 그렇게 길게 엄청 오래 다스린 사람도 아니란 말이죠. 솔로몬 이후에 등극한 왕들 가운데 그 기록의 내용이 가장 긴 사람은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여호사밧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일단 열왕기 상하권에도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역대기의 저자가 특별히, 그러니까 역대기 오리지널 버전으로 그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 19장과 20장 내용입니다. 자, 역대기의 저자는 어째서 이렇게 여호사밧의 그 재위 기간을 길게 그리고 자세히 묘사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역대기에 나온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오늘 보면 17장에서는 그가 강성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그래서 강성하여졌고 각 지방에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순환하면서 그런 것도 실행하고 그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튼튼해진 게 오늘 본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의 실수와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과 19장은 결국 아합 가문과 혼인의 결과로서 그가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예후가 그것을 비판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한번 개혁 운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람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이 참 독특한 것은 그가 더 이상 어떻게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성가대를 앞세워 가지고 찬양하며 전진했을 때 그 아람 군대의 전열이 무너지고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이야기죠. 자, 역대기의 저자가 이렇게 여호사밧의 인생을 길게 저술한 이유는 바로 그가 유다의 왕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끝이 좋았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솔로몬도 그 끝이 좋지 않았죠. 르호보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아사왕 또한 그의 말년이 썩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말년에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2차 개혁을 단행한 이후에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하고 그렇게 단호한 개혁을 한 이후에 정작 북쪽에서 바하사가 이렇게 압력을 가해오자 저쪽 아람의 그 권력을 의지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난 장면. 그러니까 아사는 처음이 참 좋았는데 끝이 참 아쉬웠던 왕인 거예요. 이것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친실하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적들도 시리아의 군대도 이겨내고 여하튼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가 오히려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부터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불꽃을 피웠던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가 전쟁터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그 끝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반면에 여호사밧은 그 끝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이런 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참 숨이 쌍관이 좋았던 왕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참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가 고난을 겪었던 이유는 부에 부를 더하고 싶어서였어요. 지금도 이미 충분히 강성하고 지금도 이미 충분히 재력이 있는데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오므리 왕가가 안정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그렇게 길게 다스리고 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내전 상태로 막 시끌벅적했기 때문에 별로 북이스라엘에 침공이 있을 것도 없었고 쟤들을 딱히 건드릴 이유도 서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므리 왕가가 들어서고 오므리 왕가가 페니키아와 교류를 시작하면서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대로 있으면은 우리가 밀리거나 혹은 저들이 우리를 또 때리러 올 수도 있겠네. 그럴 바에는 혼인 동맹을 맺어 가지고 좀 내가 지금 평안하게 시작했으니 이 평안을 이어가자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년 등과 일찍 성공했어요. 그리고 일찍 거둔 이 성공의 열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유다 역사 최악의 한 장면을 만들어내죠. 그가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오른 유일무이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정말 중요한 실책을 저지른 거예요. 큰 실책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해서 쫓기는 등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후가 이것을 비난하죠. 왜 악인과 손을 잡았느냐? 왜 악인과 손을 잡았느냐? 당장 네가 평안하기 위해, 네가 지금 거둔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왜 나쁜 놈이랑 손잡았어? 너 그거 회개해.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죠. 하지만 이미 들어온 며느리를 그러다 쫓아내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더 이상 여호사밧에게는 이 처음에 거뒀던 그 큰 성과와 같은 군대들, 여기 보면 거의 100만 군대입니다. 100만 군대. 이 100만 군대가 다 없어요.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수단이 없을 때 그가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찬양하며 전진한 거예요. 그러자 적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패배하고 물러간 이야기가 그의 인생 말년에 벌어진 이야기죠. 그는 그렇게 초반에 성공을 거뒀고 또 초반에 은혜롭게 행동했지만 어찌 보면 교만의 함정에 빠져서 이것을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크게 이어가고 싶은 욕심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마지막에 승리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해요. 그의 인생은 완벽한 그리고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평안하게 그리고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은 꽤 잘 살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은 그 여호사밧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자, 이렇게 크게 떨친 부귀와 영광이 마치 인생의 한순간 우리가 거뒀던 성공이나 영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른 나이에 거둔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어 그의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며 내가 한때 이렇게 성공했네, 내가 한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네, 내가 한때 그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네 하면서 그렇게 거둔 것들을 유지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무리하다가 고난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호사밧이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아사왕처럼 말년에 하나님을 이렇게 등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그는 말년에 그렇게 비루하게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답답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그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분란의 씨앗을 남겨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적어도 완벽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평안하게 마무리했다. 그 끝이 좋았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유종의 미가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종짐이라고 하죠. 그 끝이 아름다운 인생 말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처럼 마무리가 좋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의 실패와 중년의 고생도 그의 인생 말년에 좋은 일들이 많으면 결국 다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젊은 날의 시작은 풍성하였지만 그의 말년이 참으로 곤고하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윗이나 여호사밧의 인생은 우리에게 그래서 지혜를 줍니다. 그 두 사람은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중간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중간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말년이 끝이 좋을 수 있었습니다. 끝을 봐야 알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초반과 중간의 승리가 결국 큰 패배의 단초가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제는 타계하신 어느 야구 해설자의 말씀처럼 야구 모릅니다. 그런 말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모르죠. 그래서 영화의 제목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자신이 거둔 성공에 취하지 않고 중간에 생기는 고난에도 마음이 변치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년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끝이 잘 마무리될 때 우리의 지난날의 삶은 다 보상받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이른 나이에 거둔 성공이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영화는 자칫하면 새벽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교만과 탐욕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교만해지면 결국 그것을 뺏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그의 말년이 어려워졌지만 여호사밧은 오히려 중간에 큰 고생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의 말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의 끝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평안은 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야말로 최고겠지만 그렇게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교만의 함정에 빠졌으나 곧 빠져나가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엇나가지 않는 것, 그 정도는 사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공을 주셨을 때 자만하지 맙시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도로서 바른 길을 걸어갑시다. 그때 우리들도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좋다면 그동안 겪었던 모든 허물과 상처, 실수와 잘못도 그 평안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각자의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지막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은 인생 초반에 큰 성공을 거뒀다가 중반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기에 그의 말년이 평안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끝을, 각자의 페이지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과거에 내가 거둔 영화에 취하지 아니하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말년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 말년에 이 지상에서의 평화가 없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지상에서의 삶을 잘 갈무리하며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마무리를 짓는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금요일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청소년 비전 캠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참가하는 교회와 또 청소년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 기도회 하는데 주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우리에게 미리 허락하셔서 그 캠프 때 누릴 주님의 은혜를 미리 맛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초봄에 기온의 변화 속에서 환절기에 성도들의 건강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지켜주시고 우리가 큰 위협과 어려움 없이 이 봄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인생의 마무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평안한 중에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